안녕하세요. 참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날을 허락하셨고 또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주님 주신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내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도 많이 할 것이고 또 일도 할 것입니다. 말에나 일에나 주님 함께 하신 것을 믿기에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워서 이 방송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매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데 마음을 쏟고 수고하고 그리고 애쓰는 형제님 있으니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치료 과정이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그 마음과 생각에 주님 주신 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입니다.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을 자랑하기입니다. 약한 것은 여기서 약한 것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자랑이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피하고 싶지요. 또 감추고 싶지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면 창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해서 자랑한다.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한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장 말씀의 1절에서 6절까지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말로 채워져 있습니다.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부득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분열한 원인 중에는 자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바울을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너희가 영적으로 자랑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나 한번 자랑해 볼게 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랑할 때 애둘러서 자랑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듣다 보면 자기 얘기하는구나.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14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를 우리가 한 55년, 56년쯤 보거든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 그러면 14년 전이면 서기 40년대 초반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지도자로 일하고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 사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또 지도자가 돼서 일하던 초기 사역, 아직 그 여러 곳을 다니면서 해외로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난 벌써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고 그랬어. 셋째 하늘은 뭘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게 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이때에 하늘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은 뭐냐면 눈으로 보이는 새가 날아다니는 파란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뭐냐면 저 별이 있는 저 멀리 저 좀 신비하고 멀리 있고 은하수가 사는 그런 거고, 셋째 하늘이 어디냐면 보이지 않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나라, 하늘나라, 천사들과 하나님이 사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둥,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둥, 뭐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막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조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과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런데 내가 이 자랑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면 사이비 교주가 될 정도인데, 그리고 영적 수준으로 따지면 진짜인데, 근데 그만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면 너희가 오해할까봐. 자랑을 하는 듯 하다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진짜 자랑을 할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자랑은 6절에 7절에 나옵니다.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무엇을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몸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죠. 빼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이 가시라는 걸 얘기할 때 썼던 단어는 그 고대 그리스어 중에 말뚝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에요. 말뚝을 쓸 때 가시도 써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시가 박혔다라는 거예요. 병이 있다라고 들리는 겁니다. 내가 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지도자인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빼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 어떤 가시가 있었을까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저런 다른 서신서를 맞추어서 추측해 보면 아마 간질이 아니었을까, 또는 그 눈병,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했어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사자가 뭘까요? 사탄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있으면 뭐를 방해하냐면 믿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바울의 경우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내가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줄 정도로 힘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심각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는 그런 거로 3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달렸던 게 3번이었어요. 근데 3번째 만에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냐면 그 병을 안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안고 살아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 병을 안고 살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약해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일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하면 기도하지요? 약하면 간절해지지요? 약하면 은혜로 일하게 되죠. 내 힘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약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죠. 정말 간질이면 넘어지지 않고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정말 안질이면 눈이 나쁘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큰 어려움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되는 거면 간단한 문제겠습니까? 큰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은 안 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난 견딜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진짜 자랑은 내가 약한 걸 자랑하는 거예요. 훌륭하죠? 우리 같으면 실망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원망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슬퍼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내가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9절에 계속되는 말씀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여러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차라리 약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게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는 뭐로 자랑하고 살 거냐면 능욕받는 거, 궁핍받는 거, 그 다음에 박해하고 곤고를 기뻐하고 자랑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 내가 강하니까. 우리는요, 육체에 가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나으면 그때 할게요 그래요.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좀 기다렸다 할게요 그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 좀 지나고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기쁘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일한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온전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기쁨 때문에 그다음 온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 진짜 자랑은 약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내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사탄의 사자는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내가 정말 평안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나가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것이 있음에도 예수를 믿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예수를 의지하는 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게 자랑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하십시오. 예수님도 돌로 떡이 된 걸 자랑하지 않으시고요. 똑똑하다고 자랑하시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함을 자랑하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시고 멈추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약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셔서 그리고 약한 가운데서도 계속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시죠? 그 약함에도 주님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약함에도 주님 계시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 약함에도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고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계속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약할 때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마지막이네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